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의 전체 내용 속에서 특별히 57절 58절에 보니 이런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는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면서 그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면 오늘은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익혀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그의 말씀대로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체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영생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죠.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기독교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 영생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영생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또한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지금 말하면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도 살아나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생명인 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단체에서는 그거는 어떤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도 천사보다 조금 뛰어난 어떤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하여서 신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1장 14절에 말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제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지만은 그리고 저주 속에 살다가 또 마귀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하다가 결국 가서 영원한 멸망,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생명을 주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옛적까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러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 곧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함께 살 분이다. 그래서 옛적에도 계신 분이고 현재도 계신 분이고 장차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분으로 계시록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또 옛적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현현에 나타내 준 분이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이것을 전간 얘기가 요한복음 8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전체 내용은요,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서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굉장히 좀 내용이 깊은 말씀이라 이해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잘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 속에 다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다시 말해서 선지자 예언을 따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나타난 분인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면서 또한 그 왕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러 오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시고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전체 내용 속에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묻는 그들에게 뭐라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나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러 온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그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 읽으신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러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러준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 역사를 위한 건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그때는 알게 된다. 그때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말씀이 깨닫게 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 같은 곳에 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원수가 내 문 앞에서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눈앞에서 상 받도록 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한다 하고 말씀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이 진리가 누구냐?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이야. 이 예수님을 알면 뭐한다? 자유한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 주의 말씀을 알면 어떡한다? 진리다. 결과적으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을 알면 너희는 자유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와 죽음에서도 자유하여서 영원한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특별히 오늘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존경히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아브람, 유대인의 조상 아브람을 비교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8장 전체에다가는 예수님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땐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같이 보이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가 일반 보통 사람 어떤 혁명가 정도로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큰 날, 다시 말해서 초막절 마지막 제일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들어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꾸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영적 정체가 누군지를 밝게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쇼크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묻는 질문이 해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한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했던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그들보다 크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나이대가 되어서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현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오신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고 또한 현재도 계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계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배척하니 이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거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 마귀가 하는 그러한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한 것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한 것이 나를 기뻐했을 것이 마땅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왔는데도 너희가 나를 기뻐하고 영접지 아니한 것은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거 그래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그걸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뭐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뭐 형통해지고 잘 사는 거야 이러면은 그것 얻으려고 말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다니고 이런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세례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만 몇몇만 알았지,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거기 앞에 42절부터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는 없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와 너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냐?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 맞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유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창세기 8장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처음에는 천사 셋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죠. 그들에게 발을 닦도록 물을 대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귀 대접을 해줍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죠. 기약 이를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고 사라도 아니 그런 거 어디 있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하면서 기약 이를 때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시 오셨다는 표적으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사라가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가 차가지고 말 같은 말을 하라고 비웃듯이 웃었는데 하나님은 비웃는 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듬해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90세가 된 여자에게서 정수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랜
그에게서 이삭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사라도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찬양하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가 다시 오신다는 표적으로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기뻐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 하면은 너희 아브라함을 너희 아버지라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나이대가 되어서 올 것을 보고 기뻐하지 너희들이 기뻐했을 것이지만은 내가 때가 되어서 왔는데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죠. 이 땅에 우리 육체 위에 부어줘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가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사역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비록 늙은이가 되어도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젊은이가 소년이 꿈을 꾸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늙은이가 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는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는 자, 성령으로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는 이러한 영광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 아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조금 늙은이층에 속하도록 늙은이 축에 속하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발을 해요. 80이 되면 늙은이라 그러면서요. 80이 아직까지 못 됐으니 늙은이는 안 됐죠. 그런데 이 나이에 뭘 한다느냐고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해도 그래요. 이제는 조금 쉬시면서 후배들 관리나 좀 하시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늙은이가 뭘 꾼다?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꿀까? 하늘나라 소망의 꿈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회하기보다는 골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세계로 나가는 복음 전파가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쫓아다니면서 막 귀신 쫓고 능력 행하던 그때도 있었다마는 젊은이 같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제자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가르침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제 골방에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그 사역을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의 표적이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마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이 내가 사역하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은 노인네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날마다 청춘같이 젊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으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으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협조하고 협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을 이삭으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이삭 보고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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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알았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아브라함이 기뻐한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나타냈는데도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를 찾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58절에 예수께서 가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니 거짓이 조금도 없이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로 그 진리로 말하는데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한번 더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다면 마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돌을 든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지켜 살아야지 한다면 오늘 51절 말씀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오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영적 전체성에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영원한 영광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1절 4절